이사야서 전체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40장부터는 이제 40장부터 한 5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갈 때쯤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9장에 포함된 두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예요. 약 두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해왔고 이제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 그때가 오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는데 현실 속에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없었던 그 막막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나 그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감동과 믿음까지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거절했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난 지금껏 이 말을 계속해 왔는데 이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이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나 역시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는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정말 진액을 빼내듯이 마지막 힘을 다했는데 여기서도 결과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위대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참 말도 안 되게 이세벨의 새치혀에 겁을 먹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버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정황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뭐랄까요 담대하게 또 위대하게 그 영적 전투를 승리했습니까? 그런데 그 칼날이 범람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적이 되어서 물리적으로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바로 눈앞에서의 그 위협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 겁먹습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 자체를 놓고 보자면 객관적으로 보자면 앞에서 싸웠던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훨씬 더 엘리야에게 실제적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 위협을 지나갈 때에는 엘리야가 잘 지나왔는데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훅 무너져 버리는 현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만만치 않은 현실들을 살아가죠. 우리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죠.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약 10년 전쯤에 나왔던 책에서 절벽사회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한번 잘못 선택하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져 버리면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복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세상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죠. 지금껏 해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전체를 복기해 본다면 지난 시간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긴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막막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없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었고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이사야 역시도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까지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만큼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만큼 해보겠다라는 말에서, 그 문장에서 주어가 빠져 있죠. 그건 나이죠. 여전히 내가 이만큼 해보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힘줘서 해보겠다. 안 되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자책하거나 원망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우리의 지금 원가족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어떤 동료나 친구를 원망하게 되죠. 우리는 그 두 가지 외에는 스스로 마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의 결과가 헛되이 수고했구나라는 것으로 귀결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마치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차라리 하지나 말걸, 헌신이나 하지 말고 희생이나 하지 말걸, 나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했을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지금껏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 하죠.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글을 통해 또 어른들의 말을 통해 들으면서 젊었을 때부터 결정한 게 있어요. 난 나이 먹어서 내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늘 선택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디 외식을 하러 가면 늘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애들한테 뭘 먹고 싶냐고 형식적으로 가끔 물어보곤 하지만 늘 결론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어제 저녁도 아이를 데리고 셋이서 먹어야 했는데 애들한테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순대국밥이요, 뭐 피자요, 그러길래 그래 양념치킨 먹자, 그러고 같이 치킨 먹었던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게 기억이 나면, 그 결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낙심 내지는 원망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이사야처럼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외에는 마땅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고야 말겠다고 하신 그런 존재가 나인데, 내 지금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왜 바벨론 포로기 끝나지 않는 거지? 약속은 계속 주어져 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있는 이 양가적인 현실이 우리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입으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도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앞날이 뻔하면 이 땅에 놔두면 고생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 목숨에 위협받고 실제로 죽는다면,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목숨까지 주었던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잘 살아봐라 그러고 혼자 그냥 가버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겠죠. 아니면 데려가지 않으실 거면 로마를 망하게 해버리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로마와 같은 권한을 주시면 얼마나 답이 쉽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많은 권위가 있다고 믿어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참아 볼 수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기적처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봤지? 내가 예언대로 살았다, 나 부활했다, 나 하나님이다 라는 거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풀리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하늘 보니까 그냥 별 말씀 없이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같이 그 현실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끝나게 하시려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와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와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한대요. 이게 우리에게는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고 고관으로 만드셔서 당연히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아무런 선택권, 자유, 권한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 하나 인생, 나 하나 인생을 마음껏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왕과 고관 같은 영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종이 된 자의 위치에 두시고, 즉 내가 바라지 않는 나의 현실에 묶어두시고, 그 자리에서 왕들이 우리를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그 역설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는 사실은, 그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봉기를 일으켜서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큰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차마 그 지역을 다 다스릴 방법이 없어서 고레스라는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 리더가 그 땅의 모든 문제들을 좀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반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교적 그리고 어떤 문화적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다라는 게 그가 뭐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그냥 정치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괜히 헛수고 했구나, 고생만 했구나 라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너가 지금까지 선포한 그것, 너가 지금껏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헛고생했구나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그 일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6절 하반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너가 선포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헛고생했구나,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너 하나의 인생, 너의 민족을 회복하는 것에서 너의 미션이 끝나지 않아. 나 너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 너는 온 나라를, 온 열방을, 즉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모으는 거가 안 된다고 그러지? 그거 쉬운 거야. 내가 나중에 넌 지금 상상도 못하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거고, 너는 오히려 온 열방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어려운 팍팍한 현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아까 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가족 안에서 마치 내가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지 못해서, 내가 잘나지 못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날 오해하고 있어서 나는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 나의 존재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울 일이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9가지 외워서 딱히 뭐 할 겁니까? 보고 읽으면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건 23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황에서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로마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당장 내 하루 뒤의 인생을 책임질 방법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즉 그 하늘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실레아 투 네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을 너가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헛수고이구나 라고 말하는 현실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즉 도저히 여기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맺어질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무엇도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냐 하면 우리의 정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내가 변하는 거죠. 나의 말버릇이 변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루틴이 바뀌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 그래야지, 진짜 안 그래야지, 죽어도 안 그래야지, 그러고 우리는 또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그걸 합니다. 우리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저놈들 다 주님 버려도 주님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 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하나님에게는 기다림인 바벨론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역전을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그 정황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조건들을 마치 무엇인가를 장착하듯이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서도 레위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럽니다. 화목 제물은 보통 이제 송아지로 드렸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았는데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고 합니다. 즉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다 먹어라. 소를 잡아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도 잡아본 적은 없지만 외삼촌이 잡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잔치를 했던 기억이 어릴 때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면,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가 좀 부자하셨거든요. 가면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정말 돼지 멱단 소리도 들어보고 어릴 때 그랬거든요. 소 잡으면 정말 온 마을이 잔치합니다. 온 동네가. 그러고도 한 번에 못 먹습니다. 남은 거 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으란 이야기는 혼자 먹으란 이야기일까요? 부부와 자식들만 모여서 먹으란 이야기일까요? 그거 태우면서 냄새 다 나는데 함께 모여 먹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건 불사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품이 지금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하면 너희와 함께 있는 이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없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받은 자와 함께 해라. 그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먹은 자, 맹인 다 누구입니까? 나와 동등한 권위와 선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편하게 하랍니다. 그들을 돌아보랍니다. 그게 다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그건 너희의 방식이나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을 성경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약한 자들과 무기력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 속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가장 1차적인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른입니다. 가장입니다. 사회에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사죠. 사장이겠죠. 사장이 소리 빡 지르는데 말단사관이 거기다 대고 같이 소리 지르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집에서 가장이 막 마음대로 화를 내는데 어린아이가 거기서 맞대응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는 가장 먼저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자는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들입니다. 두렵지만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실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쩌면 사회에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대부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에서의 그 막막한,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가 헛수고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쉬운 거다. 내가 너의 가정을, 내가 너희의 사회를 회복시키는 거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라고 말할 때 그거 하는 거 쉬운 거다. 너는 너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 너희는 상상도 못하지 않냐. 내가 그 방법으로 할 거다라고 하나님 이미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약속을 하는 내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이방 백성들을 땅끝까지 끌어모으는, 너는 상상도 한 적이 없는 너의 미션을 수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함께 모여 손잡고 울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의 근원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서에서 반복적으로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의 마병을 많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많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화친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너희의 군사가 많다고 너희가 왕권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근거가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기도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성경에 300용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300명입니다. 왜 300명? 계속해서 작은 숫자, 작은 숫자, 작은 숫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300명이 남았습니다. 뭐 조심해서 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쓰셨, 그거 아닙니다. 더 작은 숫자, 너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 막막한 현실, 답답한 현실, 약속은 계속 주어지는데 난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것 같은, 여전히 난 포로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자유가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라고. 그런데 그 거룩은 우리의 제의적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헌금 드리고가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게, 가장 정확하게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온유한 겁니다. 그 안에서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공평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자라면서 어릴 때 마음에 품었던 남자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가장이 되어야겠다. 아직 그런 가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자식에게 제시하는 기준을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겠다. 가장 나에게 엄하고 자식에게 관대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아들한테 잘 안 됩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걸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벨론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담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면 우리는 또 한 번 바벨론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됐지, 내가 가졌기 때문에 됐지, 내가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존중하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사람들 역시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이 바벨론 포로기가 우리에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현실이 그 어려움에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의 주권을,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헛수고했지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멈추었으면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책과 거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바벨론을 벗어난다 한들 그곳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바벨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가 나의 거룩함을 담으면, 너가 실제로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면, 너의 그 혈기 부리는 거 멈추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너의 원래의 소명을 뛰어넘어 온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상당수의 성도님들 인생의 후반전 이제 살아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전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 결산이 안 된 것 같은 그 막막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이제는 힘 빼고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거룩함으로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만한 어떤 영향력이나 실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저 가족 중에 몇 명, 직장에서 몇 명, 교회에서 몇 명 만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룩을 이루어라. 거기에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너보다 약한 자들이 너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너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는 그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쉬운 일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쉬운 일에 내가 스스로 항복하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겐 고난이고 하나님에겐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400년 동안 포로로 두셨다가 건져온 그들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시면서까지라도 그 자유인이라는 그 어떤 존재의 현실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 자유인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나는 널 다시 포로로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겐 쉽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 있었던 이 불평을, 이 한계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멈추는 게 어렵다면 그 순간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는 게 안 된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십시오.
앞에서 말로 계속 뱉는다면, 너 때문에 이랬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래라고 우리가 말로 계속 뱉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신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괜히 너한테 내 힘 쏟느라고, 내가 이 못난 내 인생 회복하느라고 차라리 마음대로 저질러 보기나 할 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하는 현실이 다시 한번 바벨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인생을 바벨론에서 꺼내시는 게 하나님에겐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 지금 제 자리를 가장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 무엇 하나가 녹록치 않은데, 나 이것도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거 안 된다고? 너 자신이 작다고? 아니야, 그거 쉬운 거야. 너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의 삶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우리의 그 한계가, 우리의 그 어려움이, 나의 이 못남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성경에서 바울 굉장히 좋아하고 요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명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되게 못났습니다. 요나 얼마나 못났습니까? 바울 얼마나 악하고 못났습니까? 안다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역사에 남을 만한 못난지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멈추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 두 사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도, 다시스로 도망가도 하나님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못 쓰시겠습니까? 저를 왜 못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겐 쉬운 일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쓰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가는 그 바울을 어떻게 뭐 어렵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혈기 그대로 담아 그 내용물만 바꿔서 다메섹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다메섹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아내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껏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라는 분노와 자책만으로 가득 차서 내 시간을 버렸습니다.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난 현실도 어떻게 안 되는데 하나님 미래까지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페르시아 왕을 통해, 나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시라면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는 내 방법을 놓겠습니다. 나는 그저 내 현실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